네,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대면 예배 나오니까 좋은 것 같네요. 네, 저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감사함으로 찬양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고승명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랜만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며 의지합니다. 아직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예배당에 모일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 확진자는 속출하고 있고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교회가 계속 열리고 모이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 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에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헌금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등부 친구들과 오랜만에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로 나오면서 또 작은 정성을 모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예배 순간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롬자를 찾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좀 쉽게 하려고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었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원래 여기 자리에 아무도 없이 이제 혼자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앞에 많이 있으니까 조금 긴장이 되는데, 네, 여러분 제가 떨더라도 네, 이상하다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잘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떻게 시작할 거냐면은 이런 사진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 보면 혹시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뭘 코스프레한 건지 알아요? 오징어 게임. 오징어 게임 본 사람? 몇 명 봤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보면은 어떤 모습도 있냐면 이런 모습도 있어요. 혹시 이런 모습도 본 적 있어요? 이런 모습이 언제 발생했냐면 지난주 주일날, 제가 PPT 누를게요. 네, 지난주 주일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주일이 10월 31일 할로윈데이였거든요. 할로윈데이가 무슨 날인지 알죠? 할로윈데이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분장을 하고 밖에 나가죠? 주로? 네. 어떤 사람은 조커 분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본 사진처럼 되게 막 자기 몸에 피를 칠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좀비 모양을 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갑니다. 이런 날이 할로윈 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은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이거 안 넘어가네? 왜 안 넘어가지? 네, 기독교인은요, 이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를 우리가 좀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할로윈 데이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우리는 저기에 참여를 해도 될까? 아니면 참여를 하면 안 될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이 할로윈 데이가요, 뭐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넘겨주세요 하나. 이게 잘 안 먹네요. 네, 할로윈 데이의 기원이요, 신기하게도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넘겨주세요. 켈트족과 기독교가 이 할로윈 데이에 함께 섞여 있어요. 기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같이 이렇게 되는지 좀 같이 알아볼 건데, 먼저는 하나 넘겨주시면, 자, 켈트족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서유럽 지역에 기원전 500년경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저쪽 지금의 말하면 영국과 프랑스, 아일랜드 저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켈트족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하나 넘겨주시면, 자, 요즘에는요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을 몇 월부터 보죠? 1월부터 보죠.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은 12월. 조금 있으면 이제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해의 마지막 날은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인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켈트족은 한 해의 시작을 몇 월로 생각했냐면 11월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 해의 마지막 해는 10월이 되는 거죠. 11월부터 10월까지. 그래서 마지막 날은 10월 31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10월 31일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 11월 되면 계절이 뭘로 바뀌어요? 겨울로 바뀌죠. 추워지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생명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겨울이 되면 잠깐 이렇게 누그러드는 것처럼 이 계절이 바뀌면서 10월 30일이 되면 죽음이 이 세상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30일이 되면은 삶과 죽음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어떤 생각으로까지 이어졌냐면, 죽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 세상을 떠도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돌면서 뭘 하냐면은 산 사람들 몸에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죽은 귀신들이 내 몸에 들어오는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죽은 귀신이 내 몸에 안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귀신 분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넘겨주면요, 켈트족들이 이때 했던 게 바로 이렇게 죽은 사람 모양으로 자기를 분장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 땅에 돌아다녀도 쟤도 죽은 사람이네 라고 착각해서 내 몸에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막은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렸냐면은, 하나 넘겨주면은 샤마인이라고 불렀어요. 일종의 제사죠. 우리나라에서도 귀신을 막으려고 했던 제사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무당을 불러가지고 굿하는 거. 우리나라에선 귀신을 막으려고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다면 이 켈트족 사람들은 귀신을 막으려고 자기를 귀신처럼 죽은 사람처럼 분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샤마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로윈데이 때 하는 모양이랑 똑같죠. 자, 요게 하나고요. 자,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교회, 기독교랑도 이게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좀 봅시다. 중세 기독교, 그러니까 중세 교회 AD 900년경에 가면요. 무슨 날이 있었냐면요. 이런 날이 있었어요. 하나 넘겨주면요. 성인을 추모하는 날. 근데 여기서 성인은 아이 어른할 때 그 성인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의 성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세계 4대 성인을 배우죠. 되게 위대한 사람들. 그래서 이 중세 기독교에서도 되게 신앙적으로 그리고 삶이 되게 모범적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을 성인으로 이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 중에 예를 들면 성모 마리아도 성인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 성인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루씩 날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은 성모 마리아를 기념하는 날이야. 몇 월 며칠은 베드로를 기념하는 날이야 라고 정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1월 1일, 베드로는 6월 29일. 자,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정해 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근데 이 성인의 숫자가 365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새 교회 역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나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우리가 1년 중에 하루를 몰아가지고 성인들의 모든 그러니까 날짜를 부여받지 못한 성인들을 기념하자라고 했어요. 그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11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11월 1일에는 날짜를 부여받지 못한 다른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올 할로우스데이라고 불렀어요. 할로우란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도 인터넷에 네이버에 쳐보면 할로우를 치면은 거룩한, 신성한 이란 의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 할로우스데이는 모든 성인들의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자, 여러분, 기독교 교회 문화 중에 특별한 게 있는데,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언제죠? 12월 25일이죠. 그럼 크리스마스 축제가 12월 25일부터 열려요? 12월 24일부터 열려요? 12월 24일부터 열리죠. 밤부터. 그리고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날을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올 할로우스데이도 이날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저녁부터 축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불렀냐면은 올 할로우스 이브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요 영국권 요쪽 아일랜드 지방 쪽에 넘어가서는 요 이브란 단어가 이브닝인데 이브란 단어가 저쪽에서 뭐라고 불렸냐면은 하나 넘기면 인이라고 불렸어요. 인. 그래서 올 할로우스 인이 됐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할로윈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할로윈이란 단어는 기독교 축제인 겁니다. 일종의 옛 성인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기념하고 그분들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할로윈은요. 이름은 기독교에서 가지고 왔는데 하는 행동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켈트족이 하던 샤마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둘이 어쩌다가 짬뽕 됐을까라는 거죠. 어쩌다 이 두 개가 섞였을까? 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썰이 뭐냐면은 아까 고지도 넘어가면은 하나 넘겨주면은 요즘들 기억나요? 켈트족 지도. 지금 요 지도를 하나 더 넘겨주면은 저 부분이 어디냐면은 영국이에요. 아일랜드랑.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랑 영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 아일랜드 지방에 1800년대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대기근이 발생을 해요. 엄청난 가뭄, 그러니까 식량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아일랜드 사람들이 1845년부터 1852년 사이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되는데 어느 나라로 이민을 제일 많이 갔냐면 미국으로 이민을 제일 많이 갔어요. 그리고 그때 몇 명이 이동을 했냐면 약 100만 명이 이동을 했대요. 자, 미국은 문화가 어떤 문화죠? 종교 문화가 기독교죠. 기독교 문화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올 할로우스 데이라고 해서 10월 31일 날 모여서 예배하고 성인들을 기념하고 있는데 이 켈트족 후예들인 아일랜드 사람들이 넘어와서 똑같은 날 귀신 분장을 하고 이제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지나면서 미국과 아일랜드 사람들이 그 문화가 함께 짬뽕이 돼서 아까 우리가 봤던 할로윈이 샤마인이랑 같아지는 의미가 되면서 말은 할로윈이라고 부르는데 하는 행동은 이제 옛날 켈트족 사람들이 귀신 쫓아낼 때 했던 그 행동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어렵지 않죠? 그렇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어원과 기원이었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은 할로윈 축제를 참여해도 될까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할로윈 데이 참여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해서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현준이 뭐 몇 명 보내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도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귀신 쫓아낼 때 너 하던 짓을 어떻게 기독교인이 합니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은석이 한 명. 그래요. 자, 나머지는 중립. 모르겠어요. 네. 자, 오늘 그래서 목사님이 정해줄게요. 하지만 목사님 생각도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 삶의 할로윈 데이를 어떻게 볼지 해석해 나가는 하나의 또 기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원이 잘못됐으니까 참여를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에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귀신 쫓아내려고 했던 짓인데 기독교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쵸?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고수한다면 현대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하나 넘겨주시면은 여러분 정월 대보름 우리나라의 명절 중에 하나죠. 이날이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래, 쥐불놀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 더 넘겨주면은 저런 부럼을 까먹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연을 날려요. 근데 여기에 다 의미가 있는 거 알아요? 이거 왜 했을까, 옛날 사람들은? 이거 다 우상숭배였어요, 사실. 이거 다 쥐불놀이 돌리는 것도요, 귀신 쫓아내는 행동이고요. 그리고 연을 날리는 것도요, 내 앞으로의 아군들을 멀리 날려보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기독교인은 정월 대보름에 참여를 하면 안 되나? 쥐불놀이 돌리면 안 돼? 자, 더 심각한 건요,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 있죠? 서기 달력.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주일. 이거 모두 다 우상 숭배할 때 쓰던 겁니다. 옛날에는요, 일요일은 태양의 날이라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월요일은요, 달의 날이어서 달의 신을 섬기는 날이었어요.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는 달력도 쓰면 안 되네? 기독교인은? 다 우상 숭배할 때 쓰던 거니까. 여러분, 기원이 잘못됐다고 무조건 그건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조금 세상 못 살아갑니다. 그냥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혼자 산에 가서 살아야 돼. 자, 우리가 저 정월대보름도 하고 저 부럼도 까먹고 연도 날리고 할 때 귀신 쫓아낸다고 연 날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마 그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데 우리가 그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그냥 한다면 사실 별 상관없는 일인 거야. 상관없는. 그럼 마찬가지로 그 할로윈이라는 기원도 잘못됐지만 귀신 분장하는 거 그냥 뭐 아무 의미 없는데 요즘엔 누가 귀신 쫓아내려고 귀신 분장합니까?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럼 해도 되는 거네?
해도 되는 거네? 그러면? 자, 그런데 그러면 해도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들 텐데 하나 더 넘어가면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죄를 짓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정월 대보름에 참여하는 거랑 할로윈데이랑 참여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정월 대보름에 참여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정월 대보름에 참여하는 거랑 할로윈데이랑 참여하는 거랑 나타나는 그림의 양상이 달라요. 할로윈데이에 참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 더 넘겨주면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지난주에 이태원 홍대 쪽에서 있었던 모습들이거든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뭐 하고 있죠? 잘 안 보이네. 조금 뭐 하고 있냐면 클럽에서 모여서 이제 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자, 할로윈데이 정월 대보름에 참여를 해도요 별로 그다지 죄 지을 일들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연 날리고 끝이야. 그냥 호두 좀 까먹고 끝이에요. 쥐벌놀이 놀이다 그냥 끝난다고. 그런데 할로윈데이를 참여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비약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거를 기억은 하고 있어야 돼. 알고는 있어야 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죽음이라는 걸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죽음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엄숙하고 사실 또 두려운 거고, 우리가 너무 죽음을 너무 희화화시키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 이렇게 자기 몸에 피치를 하고 돌아다니는 게 좀 너무 가볍게 보는 것 듯한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할로윈데이를 그냥 참여하면은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면 좋겠고, 결국에 그래서 되도록 할로윈데이에는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개인적인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자제했으면 좋겠다. 죄 지을 일밖에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어른들 말고 가끔 보면 학원에서 이벤트로 할로윈데이 하기도 하거든요. 뭐 유치원에서 할로윈데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학부모님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희 애가 유치원 가는데 할로윈데이 참 한대요. 애 유치원 그날 못 가게 막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그 안에 별 의미 없이 행동을 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여러분 유치원에 애가 할로윈 복장을 하고 간다고 가서,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건 가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아니면 죄를 짓지 않게 될까라는 걸 고민해 봤을 때 유치원에 가서 그 애가 죄를 지을까요? 죄를 안 지을까요? 할로윈데이 했다고 별일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과자 먹고 오는 거예요. 그날은 그냥. 그렇잖아.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그런 만약에 내가 학원을 다니는데 학원에서 할로윈데이라고 하네, 그럼 학원 빠져야지 이게 아니고, 아싸 오늘 집에서 컴퓨터 게임해야지 할로윈데이니까 가지 말고, 이게 아니고 할로윈데이여도 상관없습니다. 가세요. 그리고 보내세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애가 생기면. 단 복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막 피를 칠한다거나 어떤 귀신 분장이라기보다는, 요즘에는 할로윈데이여도 꼭 귀신 분장 아니고 캐릭터 분장도 많이 하더라고. 어벤져스라던가 아니면 뭐 슈퍼마리오라던가 뭐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가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빠져야 될 때와 참여해야 될 때를 좀 구분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피아노 반주 한 번만 해주세요. 네. 혹시 간단하죠? 네, 간단해요. 네, 이걸 좀 많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자, 오늘 뭐라고 같이 함께 기도할 거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 세대를 무조건 본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여러분 다 따라하지 마세요 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할로윈데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냥 다 따라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른 채 다 따라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에 깊숙이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제가 하니까 나도 하는 거 그거 아니고,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꼭 그게 할로윈데이 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한다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청소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12장 말씀을 나누면서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참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죄인지도 모른 채 어느새 많이 빠져들다 보면 내가 죄에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해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 화평교회 중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이 화평교회 중동부 가운데 있어서 날마다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겉면을 우리 가슴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죄에 많이 빠져 있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생각을 할 때 항상 이 원칙,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실까를 고민하면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하고 우리 반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요, 네, 현장 예배가 열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열렸는데요. 네, 현장에 한 15명 정도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 현장 예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다음 주에도 10시에 현장 예배가 열리니까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시에도 예배가 있는데요. 12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만 진행이 되니까 12시에 교회로 오면은 저랑 1대1로 예배합니다. 그거 원하시면 오세요.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자, 다음 넘어가면은, 자,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6주 동안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시 우리가 화평교회입니다 라는 캠페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6주 동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건데, 저 책이 있어요. 저 책은 오늘 다 나눠줄 겁니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다 집으로 보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다음 주부터는 가지고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 책에 반별 모임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저 책 제가 한번 부장님 죄송한데 책 한 번만 저 갖다 주시겠어요? 애들 한번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자, 요 책입니다. 요 책이고요. 되게 얇아요. 그리고 요 책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 전에 공각 공부, 큐티 공각 공부할 때랑 비슷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반별 모임 때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이걸 꼭 가지고 오고, 그리고 안에 보면은 매 주마다 설교 노트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우리 친구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잘 기록을 해주시면 나중에 요거를 보고 또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도록 할 테니까 이걸 꼭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걸 꼭 지참해서 설교 노트도 잘 작성해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하나 넘겨주시면, 네, 생일 축하 광고입니다. 우리 부장님 나와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1월 생일자가 학생은 2명입니다. 1학년 저희 반이에요. 자주 보는 학생은 아니지만 곽송희 학생이 11월 15일 생일이고요. 2학년 기예람 학생 11월 12일 생일입니다. 혹시 예람이 오늘 나왔어요? 온라인에 있나요?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이 아니고 11월 5일이 김병주 목사님 생신이셨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오민석 선생님이 11월 12일 생일이시네요. 선생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학생들 다 선생님과 목사님께 축하한다는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반 선생님